원래 이제 교회를 개척하기 이전에 특수사역을 시작을 했었죠. 20년 전부터 이제 심리치유 상담 전문가 과정을 이제 양성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했는데, 이제 그것을 하게 된 동기도 어렸을 때부터 제가 엮이는 과정에서 성장하다 보니까 내 문제 해결하려고 공부하고 몸부림치면서 쫓아다니다 보니까 그게 이제 전문가 될 수 있는 과정의 길을 가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고 치유해주는 역할을 이제 하는 사역을 시작하다 보니까 상담의 끝은 결국은 행복인데, 인간 행복의 추구는 결국은 육적인 기쁨만 얻어서는 될 것이 아니라 영적인 영역에서도 미래가 보장돼야 되는데, 그게 이제 구원이잖아요. 그래서 상담을 하고 치유를 해주면서 그 동네 주변에 가까운 교회를 나가기를 그렇게 권면을 했는데도, 그 상담을 하고 치유받는 건 좋아하면서 개인의 의지로 주변에 교회 나가는 건 여태까지 안 했던 것이다 그런지 모르지만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점차적으로 많아지다 보니까 그분들 한 얘기가, 목사님이 목회를 한다면 내가 그 교회를 나가겠습니다 라고 거꾸로 권면을 해서 교회를 이제 개척하게 됐죠. 조그마한 그 작은 상가에서 교회를 개척하면서 계속해서 이제 동네 주변들, 또 아니면 홍보돼서 알려진 사람들, 입소문을 퍼져서 온 사람들을 상담해주고 치유주고 회복해주면서 교회 그 구성원들로 한 사람 한 사람 한 가정씩 세우다 보니까 이제 교회가 됐고, 사람들의 내면의 아픔의 상처를 치유해주고 회복해주고, 성경의 기초인 말씀부터 시작해서 다지고 그다음에 이제 한 사람의 성도가 들어오면은 그 사람만 관리하는 게 아니라 주변 그 가족들까지 다 관리해주는 그 패밀리 시스템을 가동시키는 것들이 이제 주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의 아픔까지도 돌봐주고 관여를 해주다 보니까 서서히 그 사람들도 교회를 나오게 되고, 지금 뭐 이제 감사하게 주일날도 3번으로 나눠서 예배를 드릴 만큼 아래 위 성전이 가득 채워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됐죠. 사실은 이제 교회 개척하려면은 어느 목사님이나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이제 목회 장소를 보지 않습니까? 저도 많이 봤죠. 돌아다녔는데 하나님께서 여기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라는 것을 지금 느껴보면은, 하나님 어디다 할까? 어디다 딱 찍어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여기저기 막 알아보고 다니면서 순리대로 순조롭게 풀리는 장소가 있더라고요. 그 장소가 이 장소였어요. 여기 원래 교회가 들어설 자리가 아니었는데, 유일하게 여기만, 요 공원 앞에, 요 앞에 있는 공원이 3km나 되는 큰 공원인데, 요 공원 앞에 시끄럽지 않고 바로 시청 옆에 도심가에 있으면서도 한적하고 또 이렇게 좀 여유로운 공간을 요 교회 터만큼을 하나님이 딱 예정을 해 놓으신 거겠죠. 그걸 이제 찾게 되는 순간 아주 순리대로 이 땅을 매입하는 문제부터 시작해서 짓는 문제까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더라고요. 여기다 그걸 해놓고 나서 보니까 너무 감사한 게, 이 교회 주변에 병품처럼 들려싸여 있는 게 아파트예요. 그 다음에 아파트만 있어도 전도가 그렇게 쉽게 된다고 얘기들은 안 하는데, 또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도 적당하게 있고, 겸비해서 있는 교회 개척해서 성장하기에는 아주 좋은 교회 틀을 갖추게 된 것 같습니다. 맛있는 교회죠. 맛있는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설교도 맛있어야 되고, 교회 내 성도들 간의 인간관계도 맛있어야 되고, 교회에서 하는 모든 프로그램 자체도 맛있어야 되고, 물론 교회 밥도 맛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맛있는 교회를 추구하는 목회를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저는 담임 목사니까, 담임 목사가 해야 될 영역이 무엇인가, 어디서부터 어떻게 손을 쓸 것인가, 설교 준비를 어떻게 하고, 설교 안배를 1년 12달 52주를 어떻게 안배할 것인가, 이럴 때면 균형 잡힌 식단을 짜는 쪽에서부터 초점을 맞춰주는 거죠. 그래서 균형 잡힌 설교, 그 다음에 적절한 그 절기 때마다 그 프로그램을 성경의 말씀에 준한 프로그램을 구성을 맞춰서 퍼포먼스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교회에 오면 늘 기대가 되고, 지난주보다 올해 달라진 모습을 기대할 수 있고, 또 목회자인 저는 그걸 계속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기도하고 노력을 하고, 프로 목회다. 이제는 아마추어들이 어설프게 목회라는 시대는 지나지 않았나. 그래서 한국교회가 너무 어렵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대로 성경적인 기준에 의해서 복음을 잘 전파하면 잘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목회가 프로 목회다. 이 프로 목회의 핵심은 철저하게 준비하는 것이다.
저는 목회를 시작하면서 그렇게 시작한 것 같아요. 한 사람에 대한 행복 추구에 대한 그 중요성, 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그 사람이 행복해지려면 어쩔 수 없이 가족이 행복하지 않으면요, 내가 아무리 이 사람 우리 교회 나오는 성도들을 행복해 해줘도 여기서는 행복한데 집에 가면은 불행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행복이 연결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성도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가족 목회라는 거죠. 가족을, 교회 나오지 않는 가족까지도 일일이 타치하고 또 관심 갖고 관리하면서 함께 연합돼서 건강한 가정,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 있도록 초점을 맞추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 오는 사람들을 한 사람 한 가정씩 세우기 시작하는 것이죠. 한 사람 한 사람 세우는 작업은 물론 쉽지만은 않습니다. 어떤 때는요, 밤잠 못 자고 기도하고 한 사람을 위해서, 한 가정을 위해서 금식할 때도 많았거든요. 그리고 금식뿐만 아니라 실제로 달려나가서 그들을 케어하는 방법. 중요한 것은, 제가 이 목회를 하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치유와 회복을 이루지 못했다면, 내 내면에 있는 아픔의 상처가 치유되지 않았다면 남을 그렇게 국률하게 볼 수 있는 인지적인 머리로는 생각해도 그건 짧죠. 오래 못 가죠. 가슴으로 품고 이거를 녹론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치유되어져야 되는 과정을 가야 된다. 이제 감사하게도 저는 치유 회복을 통해서 굉장히 상처가 많은 사람이었지만, 지금도 다 치유된 건 아니지만 많이 회복이 됐다고 생각이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넉넉한 삶이 되고, 그렇게 해서 한 가정씩 이렇게 세우다 보니까 급진전.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없는 가정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가장 이 시대의 모든 사람들에게 그 아픔의 아이콘이 되는 가정 문제, 자녀 문제를 타치해 주니까 회복과 치유로 연결이 되다 보니까 교회로 많이 오고, 그 다음에는 작은 교회를 시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수평이동이 별로 없었다는 거죠. 그냥 예수님이 사복음서에서 말씀하시고 행위로 나타내신 모습을 그대로 따라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유하시는 일, 그 세 가지 영역 중에서 치유하시고 말씀을 전하고, 치유하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가르치시고, 이런 일들을 볼 때 치유 사역이 인간의 내면의 아픔의 상처, 예수를 믿기 전에 심어져 있던 불의한 것들에 의한 그 상처는 이루 말할 수 없이 많다라고 생각이 되어진 거죠. 전도는 상대방 마음을 사로잡지 못하면 절대 전도 못합니다. 인간관계거든요. 전도 자체가 인간관계예요. 처음 예수를 믿으라고 얘기를 할 때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겠어요? 교회를 알겠어요?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알겠어요? 인간관계에서 맺어지는 건데 이거를 놓치고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이제 철저하게 전도를 통해서 교회 성장을 이루는데 첫째 조건이 뭐냐? 전도하러 나가는 전도부 사람들의 내면을 건강하게 만드는, 이를테면 낮은 자존감을 건강한 자존감으로 만드는 것이 전도의 첫 번째 조건이다. 이게 안 돼가지고는 아무리 소프트웨어가 좋아도 하드웨어가 망가지면은 소프트웨어 못 쓰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생각에 전도부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치유시키고 자존감을 회복시키는 프로그램을 시작했죠. 그 다음에 실질적인 심리학 방법을 통해 가지고 상대방의 마음을 여는 전도법을 개발하게 됐어요. 그 다음에 정작 중요한 게 뭐냐면 관리입니다. 교육이 아니라 정착이거든요.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새 가족이 들어와서 담임 목사나 교회 성도들하고 친해지면 교회 안 떠납니다. 정착됩니다. 근데 정착 안 되고 전도됐다가 떠나는 사람들은 담임 목사하고 친해지 않든지 성도들 간에 친밀한 유대관계가 되지 않으면은 한 주, 두 주, 때릴 때는 한 달, 두 달 나오다 슬그머니 없어지고 안 나옵니다. 그건 막을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전도는 많이 했는데도 출석 성도가 늘어나지 않는 문제가 여기서 발견된 거죠. 제일 중요한 거는 교회의 기능은 전도죠. 그래서 이 전도를 심리치유 상담을 통해서 사람을 세우는 작업, 우리 성도들을 세우는 작업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통해서 전도법에 연결시켰더니 지금 많은 사람들이 보시는 대로 이렇게 아름답게 건강한 교회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됐는데, 이를 위해서 이제 저희가 이제 설교 시간에도 성도들에게 인물 설교를 하면서 치유 상담에 관계되어 있는 설교, 내면에 있는 아픔의 상처, 낮은 자존감 치유, 분노, 우울증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설교 말씀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기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치유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우리 성도들도 하고 또 외부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초청을 해서 내면의 아픔의 상처를 치유하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하니까 그 프로그램이 굴러가면서 그것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또 전도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무척 많습니다.
심리치유상담 전문가 과정은 이제 20년 전부터 제가 쭉 해왔던 사역이고요. 요 근래 와서 화두가 되는 것은 이제 교회 성장, 마이너스 성장 때문에 어려워하는 교회들을 돕겠다라는 생각에 또 요청하는 교회가 많아서 이제 저희 교회에서 했던 콘텐츠를 그대로 어느 교회든 목회자들한테 이제 전수하는 내용들을 하고 있죠. 그래서 매주 월요일마다 심리치유상담 전문가정 목회자반을 통해 가지고 목사님들도 치유를 받고, 목사님들도 상처 있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 상처 치유받고, 그다음에 목회자가 성도들의 내면의 상처를 어루만져 줄 수 있는 능력 내지 실력, 이런 것들을 이제 갖출 수 있게끔 프로그램을 해주고요. 거기 다음에 성도들의 낮은 자존감을 회복시켜서 건강하게 만든 다음에 실질적으로 전도를 할 수 있는 해법을, 프로전도법을 만들어서 행할 수 있게끔 만드는 프로그램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인천에 있는 우리 교회에서도 매주 월요일 날은 목회자반, 그 다음에 화요일 날은 평신도 사역자들 중에서 주간반, 야간반으로 치유를 받기 원하는 분, 그 다음에 전도를 잘하기 원하는 사람들을 집중 훈련을 시키는 프로그램을 지금 하고 있고요. 이제 목요일 날은 이제 부산에서 똑같은 프로그램을, 이제 부산은 여기서 너무 머니까요. 부산에 있는 분, 경상남도, 북도에 있는 사람들 모아서 거기서 이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고요. 특별히 이번에 이제 2014년 12월 4일 날이죠. 이번에 우리가 공개 세미나를 통해서 전국에 있는 분들을 이런 프로그램을 알 수 있는 기회를 만들려고 무료 공개 세미나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참석하시면은 저는 뭐 대단한 사람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교회 성장의 틀을 만들어 주신 것을 똑같이 한국교회 또는 이제 교회를 시작하려고 하시는 분이나 또는 교회를 했는데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한테 나눴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 입구부터 성장형 교회, 전도형 교회는 입구에서 결정나거든요. 성도들이 맨 처음에 교회를 딱 오게 되면 교회 입구의 첫인상, 이미지 때문에 이 교회를 계속 다닐 건지 말면 사실은 커서 결정납니다. 그래서 이제 컨설팅을 통해서 교회 입구에 그 흡입력 있는 교회 모습, 그 다음에 이제 마음을 편안하게 놓을 수 있고 안정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교회 틀을 만드는 컨설팅을 이제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특징은 우리 동네 주변에 있는 교회도 다 초청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런 노하우를 왜 주변에 있는 교회에다 알려주면 경쟁력을 우리가 잊지 않을까요? 아니다. 시너지라는 게 있다. 같이 막 전도의 붐이 일어나면은 전도하기 더 쉽게 되니까 그건 아니다 싶어서 많은 교회에 이제 주변에 있는 교회 목사님들까지도 계속 공유하고 모르시는 분들한테 좀 알려드리고, 사실은 이 프로그램을 몰라서 여기 못 오시는 분들이 대다수거든요. 그래서 좀 알려줘서 그분들이 오시면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간에 진짜 아까 말씀드렸는데 신바람 나는 살맛 나는 목회를 할 수 있는 길을 좀 하는데 도와드렸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을 갖습니다. 조금 매운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드려야 될 말이니까 이제 한다면 두려워해야 됩니다. 목회는 만만치 않습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것은 중요한데 그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는 거하고 낙심하고 실망하고는 다른 겁니다. 두려운 마음을 갖고 뛰어야 됩니다. 그러면 길이 열립니다. 어려운 목회를 하시는 분들은 어려운 목회의 길을 가고 있더라고요. 또 성공한 목회자들을 보면 성공할 수 있는 콘텐츠의 길을 가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되는 목회를 하고 있는 분들은 자기가 안 되고 싶어서 안 되냐? 그건 아니죠. 뭐예요? 잘 되는 방법을 모른다는 거죠. 두려움과 떨림의 마음은 경건한 마음이고 의지적인, 의욕적인 마음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런 마음을 갖고 되는 목회를 시작하면 되게끔 돼 있습니다. 이제 제가 컨설팅을 한 20년 넘게 하다 보니까 이제는 되어지는 목회 성장에 되어지는 길이 뭔가를 이제 알게 터득한 것도 하나님 은혜입니다만은 그것을 지금 보급해주고 싶은 것이 그렇게 마음 먹고 가면 된다는 거죠. 근데 그것을 처음 목회하시는 분이나 지금 목회를 하다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은 그 방법을 전혀 모르고 어느 누구에도부터 코칭을 받아본 적도 없고 정보를 제공받아 본 적도 없고 눈으로 본 적도 별로 없다는 거죠. 되어질 수 있는 길을 찾아서 그 길을 그 로드맵이라고도 얘기해야 될까요? 그 길을 알기만 하면 결코 개척이 어렵다든가 목회가 힘들다라는 생각만으로 마무리할 건 아니다 싶은 생각을 갖습니다.